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축복이 있는 기도, 응답이 있는 기도, 진리가 풀어지는 기도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이제 요한복음 6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오늘은 이 제자들로 인해서 또 제자가 되는 자들을 위한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열방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열방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열방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자, 곧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또 새로운 제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20절 본문에 보니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제자들이 세워지는가?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이죠.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들, 육신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말로 인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말이라는 단어가 평상시에 성경에서 쓰고 있는 그 일상적인 대화를 쓰는 단어가 레오라는 단어이거든요. 오늘 요한은 레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이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일상적인 말도 물론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로고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로고스는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 사용하던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법칙, 세상의 원리를 말하는 단어가 로고스였습니다. 근데 그 로고스를 사도 요한이 어떻게 차용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로고스가 어떤 단어죠? 말씀이에요, 말씀. 사도 요한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이 우주의 원리, 로고스, 그분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로고스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낼 때 자신의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 안에 있는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깊이 경험한 그 말씀이신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전할 때 그것을 말미암아 그걸 사용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들을 탄생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경험한 진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을 통해서 진심을 일으키시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증언할 때요, 우리의 언어는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그 순간에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신비. 우리 중에는 누구도 육신의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린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전하는 말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과 동일할 영광과 능력은 없지만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우리의 그 조악한 전도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바울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비록 어떤 단어이냐 어떤 논리이냐 그건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변하지 않고 그 순간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저는 말에 지혜가 없어서 복음을 잘 못 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오. 긴 말이 아니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올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말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올 영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로고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단순히 전도와 선교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의 정의가 뭡니까? 제자는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영역이나 내용적으로는 분리하지만 전체가 다 제자도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가르치죠. 그래서 전도만 하고 제자도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전도라는 것은 제자도가 되는 시작이에요. 제자가 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기보다는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적용해 본다면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도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통치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의 로고스입니다. 낙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다시 그들을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말 한마디가 낙심한 자들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면 늘 성령 충만하진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 믿음의 자리로 올 수 있습니까?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에게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하세요? 그분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요즘 그분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나에게 들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도 이 회복의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가르친다기보다는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나에게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듣는 그 영혼에게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영적으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언어가 로고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와 미래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다르지가 않아요. 그죠?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나를 믿은 사람들은 조금 더 어드밴티지가 있고, 그 다음 믿는 사람들은 뭐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나 좀 편하게 읽고 그냥 하나 돼야지 라고 하고 넘어가는 순간 이 본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21절 본문은요, 세 개의 목적절로 소댓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 최종 목표가 뭐냐면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 자, 21절 맨 마지막을 띄워주세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21절에서 제자들의 부르심은 뭐냐? 하나됨이다 라고만 하면 50점인 거예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하나 되는 거 중요한데 그 하나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됨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다라는 것이 드러나야 이 하나됨은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는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해야 되냐면, 아니 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저렇게 바뀔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연합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가정이 세워질 수 있지?
어떻게 자기 중심성과 의를 내려놓고 저렇게 연합할 수 있지? 그리고 누구에게 와야 돼요? 하나됨 자체가 아니라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 됩니다. 그게 21절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결국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1절에 좀 깊은 우물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바뀌면요, 바뀐 내 인격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드러나지만 표면적으로 결국엔 누가 드러나야 돼요? 나를 바꾸신 예수님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바뀌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말도 안 돼. 그죠? 개과천선. 네. 개가 천선. 그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어떻게 저렇게 온유해졌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변화의 원인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입에서 그냥 줄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그 에큐메니컬 단체, 교회의 일치를 주장하면서 진리와 비진리를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냥 다 하나가 하나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연합하기 위해서 진리를 말하고 기준을 말하면 연합이 안 된다. 그러면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21절 본문을 가지고 교회 일치를 말하거든요. 21절 자체를 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에는 사실은 복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기준들을 다 양보해 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됨이 우상이 돼 버렸어요. 그 하나됨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인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조용한 거, 서로 그냥 타협하고 배려하고 양보해서 그냥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는 거, 이거를 하나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그 본문이 말하는 하나됨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 자체를 목표로 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의 노력만 드러납니다. 인간의 포용만 드러나요. 그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사람이 수고했고,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포기했나, 얼마나 대단한 인격이냐, 그 이야기만 하게 돼요.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 의와 의지로 그걸 억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는요, 이 정도만 돼도 인격자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하고 매우 귀한 사람, 매우 환불한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깊이 해부해 봤어요. 사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교만과, 깊은 숨겨져 있는 교만과 의와 인정받고자 함이 깊은 곳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그런 루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바꾸셨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겉으로는 인격자이고 겉으로는 참는 것 같고 배려하는 것 같지만 깊은 곳에는 교만과 의와 인정받고자 함이 아무것도 다루어지지 않아 있어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4절과 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7장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됨이 너무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게 뭔지가 정확하게 풀어져야 됩니다. 그동안 이것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람의 의로 사람의 자기중심성을 억지로 이기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양보했고 배려했나, 나의 미덕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원리와 맞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거는 결국 인간의 공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은 인격자인 사람의 우상이 되거나 대부분 자기 중심성을 자기 의로 돌파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요, 대부분은 오래 가지 못하고 터집니다.
왜냐하면 내 의의 특성이 뭐예요? 보상과 인정이 없으면 사그라듭니다. 할 가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또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복수해.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의 패턴이 이 속에 있다면 십자가의 벌을 선포하고 끊어내십시오. 살리는 구조가 아니고 죽이는 구조입니다. 계속. 이게 우리의 이제 속상함이고 안타까움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의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교회들이 사역을 풀어가면서 뭔가 탁월함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의 의를 자극하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 두렵습니다. 경쟁 붙이고 사람의 의를 자극시켜서 더 높은 것들을 얻게 만든다고 하지만 결국은 성령과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거. 여러분, 사람을 동기부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이겁니다. 사람의 의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경쟁시키는 거예요. 쉽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쉽게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잠깐은 되게 분위기 좋아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나니까. 그런데 그 열매가 너무나 슬프죠. 그 경쟁에서 누군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인정을 받아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의와 교만은 다 그대로 있으니까. 또 그 경쟁에서 도태되어도 문제예요. 물론 자기를 돌아보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건강한 분들은 대부분은 열등감과 우울로 가요. 제가 늘 얘기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제 친구가 이제 대학 입시를 끝내고 교회에 갔는데 그 친구의 친구는 가장 좋은 대학을 합격했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가장 좋은 대학 간 친구를 일으켜서 박수를 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는 재수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 영광을 가린 게 됐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입이 돌아갔어요. 재수하면서 계속 침 맞고. 대학을 떨어진 게 스트레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어떤 목표와 심지어 선교적인 목표를 이야기하면서도 경쟁을 붙이고 사람들의 의를 자극시켜요. 성취한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 바벨탑 구조입니다. 결국 이 구조는 독을 쌓아가는 구조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뭔가 잘해야 된다는 강박, 독을 쌓는 구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의를 자극하는 것은 복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경쟁 필드를 만들어 놓고 누가 잘하나를 하는 것은 복음의 필드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탁월해지지 말아야 됩니까? 뭔가를 성취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저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탁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어제의 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내가 늘 무너졌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 지점을 넘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돌파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의로 가져가지 않아요.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각자가 자신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바울도 경쟁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했잖아요. 그거 경쟁 아니냐고. 그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보세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려면 이거 경쟁 아닙니까? 근데 이 13절 앞에가 몇 절일까요? 12절이죠. 그렇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 표대가 뭐예요? 몇 개의 교회를 세우느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바울은 누구보다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고 누구보다 경쟁에서 이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의 목표는 뭐냐면, 물론 사역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바울 안에는 가장 큰 열망은 뭐냐면
곤고한 내가 예수님께 잡혀야만 살 수 있어. 나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사역의 열매가 맺혀진다 한들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을 수 있어. 그것이 바울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그것이 어떤 사역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지점이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막 성공적으로 키우고 막 보란듯이 키우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아니라면 경쟁하고 내가 원하는 기준치만큼 아이들이 도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을 푸시하고 드라이브 걸고 무엇을 얻을 수 있죠? 아이들의 마음 또한 예수님께 잡힐 수 없고 그것을 드라이브 거는 나도 예수님께 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의와 자기중심성이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쟁을 좋아하던 바울도 그의 핵심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 요즘 우리가 빌립보서 보고 있죠?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러분 바울의 격려를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진보예요. 우수상도 좋은데 옛날에 어떤 상이 있었어요? 진보상 있었어요. 진보상. 40점이 60점 되면 상 줘. 할렐루야. 입으로 뭐 점수 떨어뜨리고 우리는. 그죠? 1등도 좋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1등은 잘한 겁니다. 어떤 상이 있냐? 진보상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네가 오늘 어떤 집사보다 예배 더 많이 드렸다. 더 큰 소리로 찬양했다. 너한테 상 줄게 이러십니까? 너 지난주의 고백보다 이번 주의 고백이 더 깊었어. 할렐루야. 나는 그게 너무 기쁘다. 작년에 너보다 올해의 너가 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그게 기쁘다. 그게 믿음의 진보잖아요. 전에는 상처로 가고 우울로 가고 비난으로 갔던 그 지점에서 믿음으로 넘어내고 경배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보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보다 잘했느냐를 계속 고민한다면 이 상을 주셔도 몰라. 오늘 진보상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어필이 커지고 있다면, 교만해지고 있다면 내 의의가 강화되고 있는 구조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될걸? 여러분, 복음의 원리로 돌아가십시오.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구조에서 탈출하십시오. 나를 우상 만드는 구조에서 돌아서십시오. 복음의 원리로 사역하면 할수록 겸손해집니다. 나로 인해서 연합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겸손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예요, 존재. 아무리 말을 교만하게 해도 겸손한 분들은 겸손이 느껴지는. 물론 말도 잘해야 되지만 아무리 겸손하게 말해도요, 교만한 분들은 그냥 교만해요. 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탁월함과 성취와 하나됨은 이렇게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의를 강화시키는 구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누르지 않고 누리게 하면서도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성장과 나의 진보에 나의 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들이 열매를 맺히지만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의 원리가 돌아가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고 막 맞아 아멘. 문제는 뭐예요? 주차장 나가면서부터 다시 다른 동력이 약간 하이브리드예요. 그죠? 아 이게 미치겠어요. 그죠? 아 이거 분명히 내가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근데 갈 때 나를 또 꺼내서 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끝났어 가자. 못 다 뽑고 또 와 이게 진짜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또 작용하고 있으니까 미치겠는 거야.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그래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딱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것의 열매가 하나됨인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하나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아가 셉니다. 여러분 그거 자랑 아니에요. 복음이 많이 필요한 분이에요. 그분들은. 의가 세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자랑이 될 수 없죠. 충분히 나에게 복음이 복음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의가 세든 강하든 여전히 나는 내 의로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됨은 그 복음의 열매인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맺혀지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고 손해봤는지 여기에 포커싱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유명한 섭섭병이 오고 공로를 알아주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됨은 오래 못 가요. 하나됨의 반대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각자됨. 각자됨. 결국은 나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알아달라.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주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내가 얼마나 안 보여줘서 애썼는지 알아주세요. 그것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오지 않으면 다시 각자됨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큰일 났네. 21절을 계속하고 있는. 단순히 소통과 양보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냐? 너가 죽어야 하나 된다. 교회고 가정이고 자녀의 문제고 너 죽었냐? 계속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으면 나를 볼 때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보여요. 그거는 말로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면서 저 죽었습니다. 저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보세요. 삶을 보면 다 드러나지. 결국은 연합이 일어나는 공동체는, 교회는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는. 정말 연합이 일어나는 가정은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그것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하나됨의 원리예요. 왜 12명의 제자들을 12인 12색으로 뽑으셨겠어요? 정말 기도하고 뽑으셨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로또 안 맞아. 그죠? 정치적 견해, 성격, 다 안 맞아. 외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직업군 다 틀려. 학력. 왜 그렇게 다양하게 뽑으셨죠? 비슷하게 뽑아야 연합이 되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뽑아야 일을 잘하지? 마음을 맞춰가지? 그 지점부터가 시작돼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거. 사람의 의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연합.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우리는 이미 은혜 받았고 이미 우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지불이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연합을 이루는 곳에는요, 그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묵묵히 견디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겁니다. 하나됨이 안 되고 분란이 일어난다. 그 공동체는 반드시 자기 의를 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 의는 결국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요,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영광이 뭔지 알아야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주셔서 그 영광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의 문맥은 뭐냐면요, 어떤 다른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오셨다. 어떤 성취와 어떤 축복도 있지만 요한복음이 주로 말하는, 요한이 사용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생명의 영광.
결국 하나됨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 십자가에서 정말 자아가 죽은 자들 안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직역하면 영광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고 내가가 먼저 나와요. 내가 영광을 주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영광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어요? 본인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전혀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연합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방법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삶에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세요. 결국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일 겁니다.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고 누가 나에게 무슨 문제고 내가 죽으면 상처 안 받아. 내가 죽으면 두렵지 않아요. 이미 난 죽었는데 뭐가 두려워요?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을 주셨고 십자가의 영광을 가진 사람만이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참 놀랍게도 목장 모임 할 때마다 나누는 게 있죠. 힘든 얘기 한참 하시고 뭐라고 하면 아유 이게 나의 십자가요.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어떤 분들은 자녀가, 어떤 분들은 자신의 한계가, 어떤 분들은 회사의 어떤 일들 가운데 고통스러운 것들이 너무 힘들어.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우리는 알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래요. 가고 싶어. 안 가. 못 가겠어. 가기 전에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지기 전에 죽어야 통과하는 거예요. 참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죽으라고 주신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해야만 그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갈 수 있다. 내 옛 자아가 제대로 죽어야 십자가를 지나가는 겁니다. 십자가가 뭔지는 알았지만 죽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얼마나 죽었느냐가 내가 가진 십자가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그 죽음이 하나됨의 깊이를 만들어 올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메시지 들으셨죠? 그리스도인의 겸손함.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신으로서는 사망하신 거예요.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광이래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됨도 알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그 방법을 내 의로 실현하려고 하는 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내가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는 법을 더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가 죽되 억울해서 죽고 이를 갈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죽음과 손해가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죽는 길이 내가 진짜 사는 길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죽고 싶지 않은 이유는요, 일단 억울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마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23절에 보면 여기도 목적절을 다 추적해 가야 됩니다. 결국 십자가의 하나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죽으라고 하시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팩트 폭행이 죄송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유한하고 내 중심적이에요. 심지어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하고 조건적이고 내 중심적인 사랑을 죽여야 완전한 그분의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완전하게 용납하는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괜찮고 나이스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세상보다 조금 나아, 이거를 어필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소망 없는 자들이 모여서 생명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누구는 소망이 있고 누구는 소망이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것을 직면하고 모여서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오는 것,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있어도요, 바쁘고 분주해도 다 은혜 받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누구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누구도 서운해하지 않고, 누구도 억울해하지 않고, 바쁘게 수고하는 자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은혜입니다. 포장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속으로는 나 다음 달까지 하고 그만둘 거야, 이게 아니라, 그리고 은혜입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지덕지. 진짜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용해 주시네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어? 은혜 주셔서 그 정도예요.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은혜 주셔서 이 정도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미 먼지예요, 먼지.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습니까? 은혜 주셔서 그 정도예요. 날 닮았잖아요. 은혜 주셔서 그 정도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지만 고행과 금욕과 이런 방향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임해서 에덴이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후에 예수님의 육신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제자가 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 중보 기도가 이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교회는 애써서 하나님을 지킨다기보다는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가 돼요. 근데 그 복음 안에 있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워딩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 제가 이번 주에 포항에 있는 학교에, 대학교에 채플 메시지를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반갑게도 우리 하늘꿈학교 졸업생들을 만났어요. 3명이나. 너무 반갑더라고요. 와가지고 목사님 저 같이 예배했던 누구예요? 여기서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포항에서 만나서 얼마나 신기해요. 반갑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한 형제랑. 근데 그 형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본인이 한옥kum학교를 다닐 때는 굉장히 반항을 많이 했대요. 거절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자기한테 관여해 주는데 그게 전부 다 가식처럼 느껴졌대요. 가식. 아니야, 이 사람 나에게 원하는 게 있을 거야. 왜 나한테 잘해줘? 또 나를 버리겠지. 그리고 졸업을 하고 대학을 다니는데 이 친구의 고백이에요. 그 학교를 다닐 때는 몰랐는데 대학에 와서 지내고 보니까요, 그 모든 시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제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대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학교에서 나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뭔가를 보니까 그 한옥kum학교 안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자기를 내어놓는 사랑, 자존심 다 상해가고 상처 다 받아내면서 그냥 덮어주는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또한 나의 제자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십자가의 영광을 주었다. 그건 죽는 게 아니야. 죽고 사는 거야. 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내가 아버지와 누리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올 수 있어. 너는 너의 남편을 사랑할 수 없고 배우자를 사랑할 수 없어. 너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없어. 교회 지체들을 사랑할 수 없어. 너무 안 되는 걸로 힘들어하지 말고 내려놓고 나에게 와라.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